우리가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마,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마,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순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을 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 받기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기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기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 복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기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복의 세팅을 자기 스스로 벗어나서 자기가 다른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욕심을 내는 바람에 그 복에서 내가 툭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요, 사실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도 네가 복 자체, 복덩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원래 히브리 원어는 네가 복 자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들은 항상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거든요. 이게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복과 인간이 받기를 원하는 복에 이 미스가 나서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기로 세팅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복을 추구를 할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복은 뭘까요? 돈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건강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면 복이죠? 아니요. 돈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복은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 신자들이 헷갈릴까봐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신령한 복을 받도록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돈이 안 들어오나요? 예수 잘 믿으면요, 부자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이거는 복의 세팅 속으로 들어있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돈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거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돈이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걸 복 자체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돼도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은 게 복을 받은 거지. 여러분, 건강하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게 복을 받은 거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의 복을 받는다고. 천만에요.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잘못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보라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가 되게 해주냐고. 맞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복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돈 필요 없는데요. 부자가 되는 상황이 돼도 계속 돈하고는 이거 아니, 이거 복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계속 뭐를 채워줘요? 부를 채워준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돈이 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돈이 생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도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나니까 계속 재산이 늘어요. 아브라함 따라다녔던 롯도 막 재산이 늘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느니까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우물 놓고 땅을 놓고 서로 막 우리 거야 막 니네 종끼리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만 헤어져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옛날에 재산을 늘리는 방법도 제일 좋은 거는 물 있는 지역, 푸른 초장 있는 지역을 내가 빨리 선점해가지고 거기에 양떼를 먹이면 돼요. 그러면 양떼가 새끼를 낳으면 막 재산이 부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거 이거예요. 요즘에는 부동산이 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거예요. 그러면 돈 벌려면 뭐라고 했어요? 야 로사,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해야겠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롯이 자기 따라다녀서 부자가 됐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로사, 네가 먼저 제일 좋은데 네 마음에 드는데 해. 그럼 내가 그 다음에 갈게. 그러니까 당시에 딱 봤더니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물 제일 많은 데가 요단강가거든요. 요단강가 지역에 그래서 도시가 많아요. 소돔, 소알 지역이 다 거기예요. 풍요롭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거기 몰려 사는 거예요. 롯이 보니까 저기 좋겠는데요. 그래 네가 먼저 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 반대편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황량하거든요. 보이는 게 먼지밖에 없어요. 풀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면은 자기 재산 다 잃게 생겼어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 보면 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질 재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네 땅의 먼지를 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땅에 나무가 많고 열매가 많고 풀이 많았으면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저기 풀을 봐라. 내가 저래 풀 수만큼 너에게 많게 자손이 많게 해주마. 저 열매만큼 자손이 많게 해주마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가질 게 그게 없는 거예요. 별 봐봐 별. 먼지 봐봐 먼지. 아브라함이 거기를 선택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산이 는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망해야 돼요. 먼지 속에서 양떼를 키우니까. 그런데 재산이 늘더라.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는데 재산이 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자 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랬던 복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랬던 복. 아브라함이 바랬던 복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약이었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은 진짜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뭐로 봐요? 의로 봤다고요. 역시. 창세기 15장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잘 넘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14장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었는데 포기한 장면. 근데 그 다음에 바로 15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 장면으로 딱 바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포기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언약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실 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거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뭘로 여겨요?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은 돈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 보고 감격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약속에 감격했고 그거를 믿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고 뭐라요? 의롭다 하고 그를 통해서 대대로 복이 가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뭡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라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에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바로 이 신령한 복, 말씀의 복, 언약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성령의 복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에베소서는 뭐라고 시작해요?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몇 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기로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복 받기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뭐 해요? 옷을 사놓고 신발을 사놓고 막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부모의 모든 축복은 아이를 향해서 준비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복을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걸 알고 복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미 복의 세팅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곧 창세 전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에게 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기로 세팅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그 복이 뭐예요? 이거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 복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복을 못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복, 창세전부터 주기를 원했던 복,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기를 원했던 복이 뭘까요? 거룩한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 뜻이 높은 아버지일수록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부자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 도둑질해서라도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들아 그렇게 부자 되기보다는 착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게 일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일반 아버지의 뜻. 부자가 되는 게, 우리 아들이 부자가 되면 좋지요. 근데 부자가 되는데 막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부자가 됐어요. 부모가 잘했다 그러겠어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그러겠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겠어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했고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살면 좋지요. 근데 진짜 목적은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었던 목적이에요.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그 예정에 합당한 부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여러분 실망할지 모르지만 그 복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고생이지, 고생.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은 수도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생이에요, 고생. 고난이지, 그게 무슨 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데, 그게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처럼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고요. 아, 부자가 되는 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자식이 부자가 돼보세요. 부자 되려고 도둑질하고 해보세요. 좋아요? 절대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에 목표를 가지고 인생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하면 좋아할까요? 천만에죠. 아들아, 너는 정말 높은 이상을 꿈꾸고 살아야 된다. 마치 누구처럼? 나처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변하는 것이 진짜 복이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지 아시겠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부자 됩니다. 아이고, 부자 되겠죠. 근데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변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게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꿨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거를 포기하고 교회 나와서 부스러기 것에 관심을 둬요. 돈에, 건강에.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크랙을 만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삶에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지금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그 크랙이 안 생기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수많은 크랙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진짜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알맹이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수치예요. 마지막 날에는 이 흠이 없는 자와 흠이 있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곳에 말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때는 이 흠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말하는 흠은 겉으로 나는 크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깐 실수하고 죄 짓고 뭐 부정,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별이 안 돼요. 진짜 흠은 부끄러운, 여기서는 원래의 뜻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이. 그 뜻이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없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겉은 똑같거든요. 겉은 똑같아서 속 안에 그 안에 진짜 그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는 그 안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안에 진실이 드러나요. 의인은 복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 안에 알곡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곡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죄인은요, 그 안에 알곡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데 겉은 똑같대요. 여러분 추수해 보셨습니까? 쭉정이 아니면 겨 똑같죠.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알곡과 겨의 차이는 뭡니까? 그 안에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죄인에 대해서 겉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알맹이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심판의 날에 오면 마치 저 사람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겉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흠을 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진짜 참복 예수를 놓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붙들지 못한 사람들 얘기예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퀴즈를 해보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퀴즈를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외가 다 시골이어서 봤더니 저희 기억납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러시고 밥할 때 옛날에는 탈곡을 안 해가지고 퀴즈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이 쳐 올리면 바람이 부는 데서 그걸 하면 가벼운 겨는 다 날아가죠. 껍질은. 알곡만, 무거운 알곡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이 있으니까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마지막 날 퀴즈라니까 바람에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겨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겉모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심판날에 날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붙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을 붙들지 못했더라도요, 사실은 구별은 어렵습니다. 겉모습은 똑같거든요. 언제 판별나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방의 날, 구원의 날, 반대로 말하면 심판의 날 딱 도착해 보면 알아요.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창고 옆에서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영장에 물이 한 30cm 정도를 채우고 거기에 오리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물을 채워놓고 오리가 없으니까 옆 농장에 가서 청둥오리를 한 마리 사서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생각합니다. 야, 평생 농장에 갇혀 지냈으니 이제 수영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만끽하겠지 생각하고 이제 풀어주고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리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칠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오리가 그만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리저리 봐도 짐승에게 물린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의 전문가인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을 일도 없고 뭐 그 정도 턱에 못 나올 일도 없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농장 주인에게 한번 따지러 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딱 지른 주인 농장이 그런 거예요. 이 오리는 농장에서 부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영할 줄을 몰라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해요. 여러분, 오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 복에 헷갈려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겉으로는 척해요. 겉으로는 척. 마지막 날, 바람 부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해방의 날이 돼야 되거든요. 영혼의 자유와 하나님 만나고 즐겁게 노는 날이 돼야 되는데 그날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잘 살 줄 알고 낳았는데 죽어버려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그 장 안에 넣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을 붙들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을 붙들고 있다는 것.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은 제가 끊임없이 말하죠. 진짜 복을 붙들어라. 다 붙들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진짜 그 신령한 복 붙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복의 세팅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정된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죄를 좀 범하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 모든 것은 그냥 겉으로 나는 상처예요. 알맹이가 손상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부정한 자의 모습이 있더라도요, 조만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 줄 믿어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받은 자들은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받은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라고 그래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로부터요? 창세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복이란 얘기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자들 볼까요?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위해서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염소예요.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게 뭐예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건 뭐예요?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걸 베풀고 나눠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내가 가진 걸 주어서 베푸는 자. 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염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돈 꽉 쥐주고 가난한 자고 약한 자도 안 베풀죠.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그 은혜가 없는 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뭐래요? 저주받을 자. 우리는 그 안에 알곡을 붙든 하나님의 거룩을 붙든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로부터 예정된 복 안에 여러분 들어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정된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 예정된 자에 합당하게 거룩과 흠없음을 지키고 날마다 말씀 속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주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